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말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체하고 있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안질뱅이를 일으킨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그냥 앉아있는가,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기도는 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나를 초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하기보다도 우리 육신은 글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니까. 그래서 육신을 초복종시키려면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를 제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싫어도 다른 일을 해도 그래도 기도는 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밥은 줘도 영혼의 밥은 자꾸 안 준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그렇게 되면 바로 낮 3시쯤 됩니다. 낮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오직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집중하는 예배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청중, 습관에 따라서 안 가면 좀 찝찝하고 또 전화해야 되고 골치 아파지고 또 혹시 또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지면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집중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뭔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선생님 말씀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아무나 집중하냐고. 쟤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집중할 거예요. 쟤는 안 되겠다 이러는 사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들과 함께 분명 하나님은 오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집중만 해도 성적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집중만 해도. 대통령이 집중해지면 명예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면 운명이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운명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그 사람에게는 집중해도 나의 운명을 통째로 바뀌는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대강대강 하니 그 사람도 대강대강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강대강. 예, 그렇게 마지 못해서 겨우 부득이함으로.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 가지고 투자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잡고 뭐가 옳고 그름인가를 분별하는 은혜가 시급한 거죠. 그에게는. 오늘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나면서부터 안절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안절뱅이 돼서 계속 이 사람이 직장이 여기야.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많은 사람이 출입구, 많은 사람이 출구, 바로 그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니까. 그 호주머니에 그 몇 푼을 지금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 나왔대요. 참 개근상 줘야 돼요.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문에 그 사람이 앉아 있대요. 왜? 서서 걸을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해서 거기다 내려다 줘야 되니까 성전문에 나눠 있었대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죠.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나이를 한번 바라보면 22절, 4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얼른 찾아야지.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못 찾아? 성경을 다 갖고 오셔요. 4장 22절 사도행전. 이 사람이 4장 22절을 못 찾네. 사도행전.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가 됐대. 그럼 날 때부터 구걸하러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살 치면 이 사람은 50살이 넘어요. 20살부터 구걸하러 나왔다면 이 사람은 60세가 넘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걸어본 사람이래. 한갑이 되도록 걸어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 다리가 오죽했을까? 아마 관절이 그냥 딱 붙었을 것 같아. 이렇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먼저 이 사람은 뭐를 구하느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구걸했냐? 예수 이름을 구걸할 아직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지금 곧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고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막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상태에서 아직 이들이 뭘 구했냐? 그 다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한번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지금 이들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이제까지도 여기는 직장이야.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육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만약에 대통령을 만났다. 아유 대통령님 짜장이나 한 그릇 사주세요. 이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짜장 한 그릇 사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바보잖아요. 만약에 나 대통령 만났다. 그래서 무슨 대화했는데 짜장 그래서 사달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바보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떻게 평생에 한번 만날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짜장 한 그릇 달라. 소원이 무엇이냐? 짜장 한 그릇. 이랬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 이거예요. 왜? 상대방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상대방의 가치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안 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본인은 막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 속이 시원할지 몰라. 근데 그 말 속에서 그의 가치, 그의 영적인 수준 쫙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에게 돈 주면 큰일 나겠네. 아직 다스릴 수가 없네. 아직 저 사람은 돈에 주목하고 사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자기를 증명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짜장 한 그릇 사달라고 했다고. 아, 목사님 요새 이상하게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대통령하고 대화가 짜장 한 그릇이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상대방의 가치를 얼마만큼 읽어내느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지금 능력이 와서 벼락할 수 있는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늘 하루 먹고 살을까 하여 그래서 오늘도 심심하여 안 오면 찝찝하여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꼭 지옥 가기에 합당합니다. 왜?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잖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주인집에 못 갑니다.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 그들 밥 사주고 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빌려서라도 사줍니다.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자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는데도 본인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만왕의 왕이 나를 자녀 삼아 준다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무엇이나 한번 얻어볼까 하여.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어떻게 했냐. 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많았으면 아유 내가 오늘 신사임당 하나 주셔야 되겠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5만 원짜리를 두둑하게 하각해서만 아유 하나씩 이렇게 이거 하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 없대요. 그래서 뭘 줬냐? 그에게 그의 평생이 아마 소원일 수 없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삭는 날까지 살다가 이게 내 운명이야. 아마 이 사람은 거의 60세 동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는 게 아니라 걷는 기분이 어떨까.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내게 있는 이것.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고 충만도 없고 그럼 진짜 거지네. 진짜 거지네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거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도 해결은 안 돼. 아무리 많아도 병원이 있어도 병원에서 40여 세나 되는 바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사람의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아유 걷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냥 오늘 하루 안 굶으면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도
겸손한 척하면서 내 생각, 내 말로 내 발등에 내가 도끼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냥 그냥 돈 몇 푼 주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걷는 게 뭐 이게 하루 이틀 뭐 1, 2년 된 거냐고. 나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봤다고. 내 입장 보라고.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주의종의 말을 이겨보고 내가 이겨보고. 근데 그 말은 겸손한 것 같아. 왜?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럼 욕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게 사단한테 이미 생각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는 건데 왜 겸손한 척해 거기서? 나는 밥 한 그릇 바라지도 않는다고. 한 수저만 주라고. 나는 밥 한 공기 바라지도 않는다고. 난 물에 말아서 조금만 주라고. 이게 겸손한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에게 정말 근본적인 긍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영들이 생각을 사고를 자로잡고 겸손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욕심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이 입장이 왜 걸을 수가 없냐? 발과 발목이 힘을 못 버텨준대. 그냥 흐느흐느한가 봐. 발목이 그냥 흐느흐느 근육이 다 이미 소신돼가지고 흐느흐느 하기 때문에 못 걷나 봐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더니 그대로 걷는 이 모습을 지금 의사로서 세심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닐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때 이를 고쳤는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사람이 구하는 돈. 근데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더 저 사람은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넓은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데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왜? 돈은 일단 세상 거 계산이 돼요. 돈은 일단.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왜? 당장 재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습도 못 보고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가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못 봐. 왜? 내 생각으로만 잘 말하고 내 생각으로만 계산 뽑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입장은 전혀 늘 무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 지금 당장 없어진 그 부분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부르짖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 지금 수없이 만났을 텐데 왜 이때 하필 이 사람을 고친가?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적을 벌였는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왔거나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못 만나고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부터 그래.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 과정을 4절 5절을 해내지 못하면 평생 건달되다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위로를 뭐 받냐면 아유 오늘 교회 청소 내가 했어. 내가 오늘 식사상도 했어. 쓰레기 청소 오늘 내가 했어. 이걸로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군단도 못하면서 막 뭐를 해본대. 그러면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알파벳 숫자를 알아야 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일단 교회를 딱 입교하면 뭐를 막 봉사를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너는 내가 뭘 했다 이거 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의가 막 드러납니다. 나 잘한 거 내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뭐 아이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 예수님이 영광이고 나발이고 내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뭣도 했고 근데 니네는 나한테 뭐를 했냐 누구는 뭐를 했냐. 이걸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았거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힘이 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많이 힘들고. 그럼 성령 안 충만하니까 안 해야 되겠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겁니다. 전부를 잃는 거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절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고 나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첨가가 되면 끝내주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교회 와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하면서 자기 몸 하나 겨누기 힘들다니까요.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놓아요.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성령과 나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할렐루야.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 그 질긴 걸 왜 씹고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너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데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랑이 없어도 안 되고 그 많은 유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이 일을 누구 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래서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래 하늘의 권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초신자들은 성령을 받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유 봉사 조금 하려고 그냥 봉사 조금. 그래서 본인은 위로를 받고 초신자니까 잘했다 봉사 조금 위로를 받고 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이렇게. 그래서 멍망 칭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직 뿌리 내리기도 안 돼 있어. 그럼 조금만 환난만 임하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뭐 볏짚 뭐 이런 걸로 막 시골 지붕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태풍이 다 날아가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들이 능력을 받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선봉장에서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됩니다. 오늘 나면서 안질병이 된 사람, 바로 이 사람만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의보다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아래 오늘 베드로를 만난 이 사람은 대박이지요. 할렐루야.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읽는 사람은 전반적인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하는 그 과에서는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고 어느 쪽으로 개발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정보를 알고 그걸 사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 일을 진행하는 베드로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만난 이 사람은 그 계획에 이 사람이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한 번씩 차츰차츰, 오늘은 그냥 서보고 내일은 한 발짝 걸어보고 워밍업 좀 한 다음에 내가 성전에 갈게요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워밍업을 통하여 일을 하겠다. 모든 게 순리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오늘 이 사람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지지만 우리 생각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복을 안 주지?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잖아.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네 생각 속에, 네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해. 나는 못해요. 못하죠. 그 사람.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못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내 아들 어릴 때부터 그 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마가복음 9장 23, 2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나의 나름의 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복으로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말로 거절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없으면 냅두고요. 그러나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내가 못 살겠어요 우리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생각부터 규정이 들어갑니다. 생각부터 뭐라고 규정되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믿음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은 문제가 안 된대요. 너의 믿음이 문제가 되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 의와 막 여러 말 이 말 저 말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맞으면 좋고, 그는 언제 클까? 언제 예수님의 생각과 교류할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수없이 비유를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10,000원짜리 주기도 힘듭니다. 부모를 보고 10,000원짜리 주면 줬지 보통 1,000원. 예, 걔네들 예물도 어느 때는 1,000원 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받죠. 그런데 대학생쯤 돼가지고 1,000원을 낸다. 그건 좀 문제가 되죠. 예, 어른이 돼가지고 날마다 예물을 1,000원을 드린다. 그 문제 어르신이라면 또 몰라도 예, 그 문제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하기에 너무 지금 어린, 생각도 어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생각도 연약한 예,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부터 교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나는 완벽해. 나는 너희를 창조하니까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AS 가능하지. 그런데 너희의 믿음은 문제가 돼.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너희의 믿음이 연합되어서 작품을 내는 건데 너희의 믿음은 문제가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어떻게 믿음의 답을 쓸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자존심이 굉장한 적입니다. 아유, 오지간히 열받네. 예수님 혈기 좀 놔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슨 목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를 내요? 아우, 예수님도 혈기를 좀 빼야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판단하는 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24절 보세요. 다시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들으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돈이 문제 아니 믿음이 문제라니까 당장 꿇어 엎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당장 고쳐줍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밀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우리 자존심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굉장한 방해꾼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다 못 부려서 자존심을 아버지한테도 부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 근데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할 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답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는 자꾸 육의 말을 해. 사람들에게 대화했던 그 말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생각이 공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매일 내 말만 해. 왜? 육으로는 통하거든, 어느 정도. 육으로는. 근데 그 생각에 문제가 있대요. 아까도 얼마나 또 겸손해요.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뭐 크게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육으로는 통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움직이려면, 나에게 다가오려면 믿음의 통로로만 움직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의 계좌를 몰라. 못 보내죠. 꼭 그 사람에게 주려면요, 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 근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 못 찾습니다. 꼭 그 비밀번호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내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다 겸손하고 저 사람 뭐 법 없어도 살고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 되는 내 계좌를 예수님이 몰라. 그리고 나도 비밀번호를 몰라. 예수님이 계속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없는데 왜 맨날 줬대? 없는데? 예, 계좌번호를 모르니 비밀번호를 몰라. 그래서 못 찾아요. 왜? 내 생각으로만 살아. 예수는 폼으로만 믿고 그냥 이름 글자로만 믿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었느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을 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돈이 없는데 보통 다 돈으로 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했어요. 너는 할 수 있느니라. 돈이 없는데 손절을 너는 할 수 있는, 이게 다 돈이잖아요. 다 돈.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에이 참 농담도 많이. 아이, 그거 말고 돈이 있어야 되죠. 아이, 돈 없는데 누가 와서 돈 갖고 당장 계약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본 그게 무엇일까? 내가 나는 몰라. 현재 내가 나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럼 되겠지. 그럼 되겠지. 아직 내가 나를 모르는 나의 자산을 하나님을 알고 있네. 그럼 그 자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쨌든 모든 사람이 헌신을 했지만 교회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거기서 딱 잘라서 나 하나님 앞에 말 못하겠어. 기도를. 말도 안 되는 말 안 하거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뭔 돈이 있어? 내가 월급을 받아? 내가 장사를 해?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대화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한 대 맞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교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 교훈을 받고 그 아들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냐?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고 걷는 게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리고 40여 세가 되면 약 50살 60살 된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있기가 그대로 힘을 얻고 일어났대요. 저는 안 됩니다. 막말로 고쳐진다고 해도 조금씩 내가 차츰 먼저는 서보고 한두 발 걸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걷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탁 자기 카드를 내놨다면 오늘 이 사람 못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수없이 우리가 일어나 걸어, 널 할 수 있어, 일어나 걸어 하는데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비웃어요.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안 된다니까. 뭐 갖고 되냐고. 한번 들어볼래요? 뭐 갖고 되냐고. 그래서 수없이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려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 나름의 이 사고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이겨버려 예수님을 날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훈계를 또 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그때뿐이야. 또 내 생각을 이겨. 그래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저와 여러분이 속이 시원해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이 시원해야지. 할렐루야. 예, 말을 많이 하면 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겨버렸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는 자가 되면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다른 사람을 고쳤다는 게 없어요. 이 정도 능력이냐면 안수 쫙 했으면 다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안질뱅이만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나를 주목하는 거 상당히 복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다 안질뱅이를 오늘따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고쳐주고 싶은 막 몸살난 그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도 수없이 바라봤는데 오늘따라 성령 쭉 베드로하니 오늘은 내가 저를 꼭 제가 고쳐주리라.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목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좀 여기 아픈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겠어요?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니 오늘 인생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너무 가볍게, 하나님도 가볍고 주의 종도 가볍고 다 가벼워. 나만 오라. 그러니 하나님 오시기에 나는 정말 가벼운 사람. 왜?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을 가장 불쌍하게 만든 사람이 본인이야. 본인. 누구도 아니고 본인이야. 이 사람은 지금 육의 거지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 거덜났는데 3장 16절 15절 16절 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엄청난 일 한 건 없어요. 뭐 안질뱅이고 거지고 한데 뭐 누구에게 뭐 봉사를 했겠어요. 뭐 선심을 썼겠어요. 뭐 헌금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대요. 거절을 안 했대요. 일어나 걸으라. 안 돼요. 아무리 걸을 수 있어도 글쎄 한 발자씩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내가 그지라고 막 함부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내가 이런 경우는 알아요 라고 했다면, 거절했다면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만났어도 이 사람은 못 고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걸어갔던 사람이라 걷는 것이지, 사고로 다친 사람이 혹 몰라도 나는 글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겠냐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베드로를 이겨버렸어. 뭐라고 그래? 안 되죠. 이 사람은 고치 저기 저 말투가 떨어뜨려 놔야 돼. 떨어뜨려 놔야 돼. 왜 앞으로 붙여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부 다 거절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예, 만약에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 생각 좀 해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번 저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번 여론조사 해보라고. 내가 걷겠는가? 라고 했다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성의 논리로 하지 않고 믿었대요. 믿고 걸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거냐?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믿음을 아무나 주냐? 그렇지 않죠. 믿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헌신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 마음이 작아지는 거,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마음을 넓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왕상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3장. 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상 3장. 예, 솔로몬 1,000번째를 드리면서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 예, 왕이 될 때, 왕이 되어서 구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 신하들과 함께 내가 왕정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 신하들을 부려가면서 이 왕정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절하게 1,000번째를 드리면서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명에 마땅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명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아주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재판을 잘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왕명이 곧 모든 판결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래. 얼마나 겸손해요. 말씀을 잘 들어서 선악을, 누가 억울하지 않도록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제가 저런 걸 구하냐? 수도 구하지 않고 저가 윤택한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걸 구할까? 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을 또 주었대요. 그에게 뭐를 주었냐?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다시 4장 29절, 우리 영준이가 영 못 쫓아오네.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예, 넓은 마음은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으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는 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전체를 아는 저만 안다. 리더가. 그럼 저도 힘들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를 줬냐? 듣는 마음도 주시고 이것이 너무 예쁘니까 그것만 갖고 또 안 되니까 전체의 백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거기다가 총명까지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사명에 마땅한 그것을 구한다면 거기에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더해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마음 구했다가 총명과 넓은 마음까지 주셨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넓지 않으면 본인도 제명이 못 섭니다. 왜? 나는 그러지 작은데 막 수많은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려면 쪼개질 수밖에 없죠. 찢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바사지거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받아줬어도 모든 사람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장자권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자기는 후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을 찾았대요. 마음이 넓은 사람. 윤석준 목사님도 이번에 말씀에 마음이 넓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찾았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저밖에 몰라. 다 빼먹는 것밖에 몰라. 이러면 그 힘을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똑똑해 뭐를 하고 똑똑해서 어떡하려고 누구 죽이려고 똑똑한 것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죠? 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어야 되니까. 으뜸이 되는 자가 안 보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넓은 마음에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왜? 총명까지 겉들여 주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이거 알고 하면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오. 전체 이걸 말을 오늘 해야 옳은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가? 이것까지 계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땅 사는 건 힘들어도 당장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 넓히는 공사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돈의 대가가 아니죠.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수많은 마음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를 뛰어들어갔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무식이잖아요. 나면서 안질백인데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를 예배를 똑바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갔냐?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당히 안에 불이 있었던 것 같아. 불. 당장 차츰 할게요.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베드로는 열정이 그냥 문제가 돼. 온전히 열정이 그러니까 그냥 사고도 치지. 사고 쳤다고는 베드로거든. 너무 밀어붙이지 말자고. 나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인데 천천히 하자고.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냐. 천천히 하자고. 지금 이 사람이 할 말이 따지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 그냥 확 걸어 일어나고 막 펄떡펄떡 뛰었대. 두 발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쑥 들어가 버렸대. 열정 있는 사람이 일은 냅니다.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늘 조심스러운 거야. 저 사람 저러다 사고 나는데 너무 저렇게 쉽게 확 달아올리면 냄비는 쉽게 끓어서 그 냄비는 넘친다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김옥경이는 성도 때 쉽게 끓는 냄비는 쉽게 식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식어라. 나는 쉽게 끓지만 난 가마솥 할 거니까. 오래 갈 거니까. 그 말을 내가 뭐하러 아멘으로 받아. 그러니까 그 말 갖고도 열받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어.
그 목사님이 그랬어. 그것도 너무 김집사 너무 그렇게 열정을 하지 말라고. 쉽게 끓는 물은 쉽게 식어. 그런데 내가 그럼 목사님 가지세요 그거. 나는 가마솥 할 거예요. 가마솥.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을 초월해야지. 내가 목사님보다 난 더 큰 그릇 되고 싶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나보다 한 살 적어. 지금 떡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거의 다 우리 장로님 빼고는 내가 나이가 최고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릇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영환 목사님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목회하라고 날마다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저 목사님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선택을 했대. 예, 왜? 그 많은 성도들을 잘 섬겨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만 빼먹잖아요. 빼먹기 좋죠. 꽃감 빼먹듯.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전반적으로 보고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힘이 될까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누가 나한테 줄까? 이 사람은 그릇이 계속 작아져. 그때는 그릇이 계속 작아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그 하나님이 뭘 맡길까 그에게. 계속 주려고 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계속 남이 못 본 거 보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이 사람이 바로 걷고 뛰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있는 사람이 비겁하고 놀랬대잖아요. 10절 다시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그거 국사범으로 처형된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저 사람이 걸어? 그리고 찬송을 불러? 성전에 와서 뛰고 걸었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진짜 우리가 오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퀘이션이 막 붙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거 봐봐. 나가 베드로가 내가 딱 명령, 요한이 명령한 거 아니오니? 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베드로 오늘 쓰고 안 썼어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뭐를 하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막말도 하는 겁니다. 니네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 예수가 꼭진 거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막 베드로가 최고라고 막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 42절 아니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했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했대요. 그렇게 말하고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주인의 자리에 세우는 베드로, 그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를 리자 무식이라 그래도 거기서 좀 똑똑한 놈 골라가지고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니까 좀 괜찮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무식해.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끝나. 아까 고치는 것도 봐. 차츰차츰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좀 좋아? 당장 일어나 걸어라. 아우 베드로는 너무 무식해. 너무 밀어붙여. 이게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 큰 그릇, 예수를 주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자리에 놓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따먹고 또 내가 뭔가 좀 하라고 그러면 무리수라고 막 정죄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야 돼. 상대방이. 어차피 믿음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오늘 이 사람 즉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신 베드로가 오늘 또 뭐라 그랬냐? 니네가 왜 우리를 주목해? 내가 한 것처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죽인 예수 그분이 하신 거야. 야, 그분이 니네가 생명의 주 죽였잖아. 그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주제가 맞는 거예요. 주제가 논리는 좀 부족해도 주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세우고, 그러니까 세울 사람 세우고, 혼날 사람 혼내고, 회개시킬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우리는 나 잘했다, 우리 자녀 잘했다 그러면 막 그것만 좋아가지고 막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만 좋아서 어떡하냐고. 생명의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대화가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하늘의 능력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릇을 인정하셔요. 내가 모든 것들도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입을 좀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겸손인가 오만인가? 예수님의 그 많은 축복을 겸손을 가장하여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꾸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의식적으로 예수만 믿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거절하기에 딱 좋은 완악한 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성전 미문이라는 안질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야 될까? 사명, 때로는 믿음, 헌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앉아서 옛날의 나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또 내가 꿈꾸는 내가 입을 벌렸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가 또 어떻게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는가? 이 모습을 보면 나는 누워 있으면서 내 자녀는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왜? 보여주지를 않았는데 뭐가 일어나 걷는 건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까? 육신의 다리는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걸음은 걸을 수 있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사명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던 그 부분, 안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으로